이제 정말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되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사자성어를 매년마다 정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0명이 되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 특별히 국어 국문과를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올 한 해의 모든 이슈라든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 모습들을 보면서 사자성어를 정하는데 올해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2023년 사자성어는 바로 이겁니다. 결리망의. 도대체 결리망의가 도대체 뭐야? 저게 무슨 뜻이야? 교수님들이 저런 말을 어떻게 사자성어로 정했을까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겁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유익함을 딱 보니까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2023년의 사회가 이런 사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많은 사회의 사람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떤 이로움에는 딱 발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로움이라는 것을 딱 보면 그 속에서 정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의로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전세 사기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올 한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어요. 그리고 늘 매년마다 있는 보이스피싱과 더불어서 특별히 올해는 또 교권 침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보면 이거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나의 이로움만 있으면 정의로운 사회 그런 거는 이룰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올 한 해 사회에서 많이 난무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학교 일도 그렇죠. 당장 내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 내 아이의 장래만을 위해서 다른 아이, 선생님, 다른 학부모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너무나 많이 팽배해졌구나.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수요 예배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의 이로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정의로움을 잊어버린다면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올 한 해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으로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가, 올 한 해의 삶을 어떻게 보내왔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조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오늘 제목 같은 이런 주제의 압축성이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서 비춰지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바라보고 다가오는 2024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늘 생활하던 삶의 그 장막터를 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장막터로 이사를 갈 때 현재 이사 가는 집에 옛날에 살던 집을 싹 다 그대로 하나도 안 버리고 100%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면 이전에 내가 삶을 살았던 아주 소중한 것들도 낡고 못 쓰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요. 그거 가지고 새 집에 가는 사람은 좀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몰라 정말 기중에서 갑오로 내려오는 것, 뭐 몇 대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아주 골동품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되겠죠. 유산이니까. 그 외의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 아닌 이상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쉽게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걸 가지고 새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가끔 신방을 해보면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와서 신방한다 그러면 그 집이 어디 됩니까? 대청소를 하죠. 가끔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집 왜 청소해? 그러면 목사님 오신다고. 우리 집에 자주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묵었던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를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은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들었으면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매해마다 바뀌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좀 바꾸는 모습, 개혁한단 말이죠. 새로운 모습으로 좀 변화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하던 그 모습에서 다른 어떤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결단을 가지고 정말 큰 결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아이고 내일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내일 새로운 날이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크게 작심을 해서 좀 변화를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항상 그 개혁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 항상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도 그랬는데 뭐 내일 바뀐다고 네가 달라지겠어? 내 속에서 갈등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저항하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아우 내일 새로운 날이니까 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싶은데 이 마음에는 아이고 어제도 그랬는데 뭘 내일 네가 새로운 모습으로 한다고 뭐 바뀌겠어? 옛사람이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이고 안 바뀌어라고 자꾸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그 영적인 모습조차도 쉽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가 생각대로 내 모습을 쉽게 못 바꿉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곧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래?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내일 새로운 날이 다가온다 해서 오늘 했던 모습에서 180도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더 내 능력, 내 방법,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새로운 날이 다가왔는데 내일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내일 새롭게 다짐해야지 라고 한다 해도 내일 아침에 되면 어떻게 보면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버린다면 오늘의 삶이 아니라 내일은 어떻게 보면 오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전혀 다른 내일의 삶이 우리는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했는지, 과연
올 2023년도 1월 1일 첫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다짐했던 그 모습이 지금 2023년 12월 27일 저녁 7시 52분 이 시간에 1월 1일에 했던 그 다짐이 내가 몇 프로를 과연 이루었는지, 절반도 못 이뤘는지, 아니면 똑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작년보다 더 후퇴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옛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때 내가 그동안에 뭐 쓰고 낡고 또 부러지고 안 좋은 것들은 다 과감히 버리는 것처럼 2023년도의 내 모습에서 잘못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과감히 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서 2024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무지함. 좀 큰 소리로 좀 해보십시오. 식사 안 하셨어요? 아, 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무지함.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무지함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의 앞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때의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 모습에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는 영적 무지함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단순히 그냥 들리는 대로 읽으면 읽는 대로 읽으면 읽은 것으로 끝나고 쉽게 말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어리석은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영적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과감히 거절해 버립니다. 그 거절한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을 왜 들어야 돼? 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보게 되면 바로의 말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의 입장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은 거의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 아론과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자기보다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바로 자신이 신인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 볼 때는 바로는 지금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로는 과감히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큰 고통이 있은 이후에야 하나님에 대해서 두 손을 들죠. 그것으로만 끝났겠습니까? 자기 군사들을 결국 추격시키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오겠습니까? 바로 무지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인데 신앙적인 유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학교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목사님, 저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설교하던 목사님이 순간 당해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대답합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저 아이를 믿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황당해가지고 교육부 부장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이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육부 장로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스운 이야기예요. 단순히 유머의 이야기인데 한편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칫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지는 않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모습들. 삶에서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지함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정확히 실천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정확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모습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한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제 망하는도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구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내세웠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나타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나의 모습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영적 무지함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됨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1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굳어진 마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말해서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설교를 드림으로 말미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도대체 마음이 굳어졌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로신이라는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은 이 포로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 있다라는 거예요. 완악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 안에는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손 마른 자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유독히 두 눈을 똑똑히 뜨면서 예수님과 그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정말 손 마른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공감하고 또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저 손마른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두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에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동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라고 하면서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해당 장의 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환자가 동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의 환자는 손이 굳어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한 사람의 환자는 누굽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손이 굳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탄식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환자가 동시에 보이는데 한 환자는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었지만, 또 다른 환자, 영적인 환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탄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손이 굳은 사람은 고치셨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굳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행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굳은 그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했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말을 듣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바로 닫힌 마음입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손마른 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전혀 모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깨굴깨굴깨굴 울어요. 엄마 말을 듣지 않는 한 청개구리, 비만 오면은 깨굴깨굴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울어버립니다. 이 아들은 엄마의 말을 거꾸로 행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엄마가 산으로 가라 하면 저기 물로 가고, 저기 물로 가라 하면 이 아들은 거꾸로 산으로 도망갑니다. 집에 있으라 그러면 밖에 나가 있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 집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엄마가 이제 죽어갑니다. 마지막 유언을 아들에게 남기죠. 내가 말하면 이 아들은 반대로 하겠구나. 내가 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면 거꾸로 하기 때문에 물가에 묻을 것이고, 그럼 물가에 묻으라면 거꾸로 하니까 양지 바른 곳에 묻겠다 해서 엄마는 아들에게 이야기죠. 엄마가 죽거든 물가에 묻으라.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의 죽음과 동시에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 그냥 묘를 써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홍수가 나서 엄마 묘가 떠내려갈까 봐 이 청개구리는 깨굴깨굴깨굴 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냥 이야기로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보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속 썩이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는 속 터지죠. 아버지도 속 터져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놈의 자식아, 내가 죽어야 정신 차리겠느냐라고 하면 등짝을 스매싱 팍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그런데 깨닫는 순간이 있죠. 결국 진짜 엄마가 죽으면 그때서야 깨닫는 모습들을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닫혀져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누구의 말이라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개구리 같은 엄마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개구리 엄마처럼 거꾸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말했습니다. 진실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그 모습은 바로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고를 더불어서 그 외의 말들을 막 귀찮아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점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굳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온전히 다시금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것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습을 따르는 일. 구습을 따르는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습을 따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습을 따른다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옛 습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습관, 옛 습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습관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습관이, 그러니까 구습을 따른다는 말은 앞에 보면 유혹의 욕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 내가 옛사람의 습관이 저절로 축적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 유혹의 욕심에 이 구습을 따르는 일이 첫 번째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의 욕심과 연관이 있는 옛 습관,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옛 습관을 보게 되면은 이 옛 습관, 그러니까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구습을 따르는 일을 행하게 되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일을 버리는 일, 유혹의 욕심을 막아야 되고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되고 썩어져가는 그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면 예수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칭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삶의 습관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먹칠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말과 관계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참 무색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좋아가지고 향락에 취해서 그냥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즘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IT 계열에 거기서 너무나 빠져버려가지고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만 돌리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습관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속에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많은 세상에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하면 낚시에 미끼를 딱 던져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미끼를 던져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에서 세상 속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눈만 돌리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내 속에 옛 습관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가며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내 속에 굳어진 마음을 벗어던지고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다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